할렐루야. 예, 이 설교를 듣는 LA 또 아틀란타 모든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교포들 또 우리 구령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 리더십. 지금 세계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이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은 종말이 어느 시점에 지구의 종말이 갑자기 임할 줄 모른다. 그런 어떤 과학적인 발견, 결과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구나 우주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장정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리더십을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발휘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모세 리더십을 통해서 많이 배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소병하기가, 제가 이미 예언한 대로 소병하기가 지구에 온다면은 아마 적도 주위에 뜨거운 나라들이 가장 각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지구에 식량을 공급할 땅은 어디겠습니까? 정말 아프리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미 제가 몇 년 전에 촛대는 아프리카에 옮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적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요. 그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 또 하나의 표징이 바로 오바마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축복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오바마가 보니까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행동들을 할 때 제가 참으로 마음이 서글퍼졌어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뜻을 쫓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그 왕권을 빼앗아 버렸고, 결국은 축복이 떠나갈 때 악신의 길을 잡게 되었고, 그가 저 다볼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아들과 더불어 죽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복받은 자,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뽑은 자,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준 축복, 그거 가볍게 여기다가요, 받은 바 축복을 하루쯤에 빼앗길 수 있고, 지구가 누리는 축복,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축복 하루쯤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리더십은 뭘까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리더십은 강력한 영적인 강함에서 나오는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였다. 다 동의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교육도 받지 못한 애국에서 노예로 있었던, 뒤에 보면 민수기 나옵니다만 계속 불평, 원망,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정말 오합지졸이었던 그 백성들을 애국에서 그 강력한 바로의 통찰에서 끌어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더십이었어요.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강한 리더십을 인정합니다만,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이것은 로드십이라 주님의 리더십이지 모세의 리더십은 아니었어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모세의 능력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걸 또 뒤집어 놓으면은 자기의 능력을 부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훌륭한 리더십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고하는 바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때때로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자기 머리 생각에서 나오고, 또 때때로는 세상과 야합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유를 맞춥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 뜻과 위배되었을 때, 거역했을 때 모세는요, 친척, 형제, 혈족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고 불변이 물고 다 광야에서 죽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면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였다고, 모세의 성격, 이제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변화된 모세의 성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민수기에서, 그러나 모세는 때때로 냉혈한처럼 무서운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리더십 권위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쓰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100% 순종해서 그는 무섭고도 결단력 있게 그들을 죽음에 처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돌판을 갖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때때로 결단적인 인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을까? 준비 과정을 보십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쓰실 때 그를 준비하십니다.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하지만은 오늘날 베드로서를 보면은 결코 그가 무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유식한 언어를 구사하는지 베드로서를 읽고 전서를 읽다 보면은요 정말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몰라 베드로가 정말 썼는지 모르겠어요. 써놓고 누가 베드로가 썼다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베드로는 무식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무식한 사람을 쓸 리도 만무하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구비시켰어요.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신앙교육이죠. 강한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데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강한 리더십이라 그것이 바로 친어머니로부터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가 이름이 물에서 건진 아이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애굽의 왕들의 이름 가운데 아함모세, 투투모세, 모세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애굽의 왕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성경에서 물에서 건진 아이라,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도 아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스토리를 아실 것입니다. 애굽 왕이 죽이라고 명령했고 히브리 아이들, 그러나 이 모세는 너무 잘생겨서 엄마가 숨겼고 3개월 숨기다가 더 이상 못 숨기니까 역청을 갈대상자에 발라가지고 그 안에 이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숨겨놨다가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결국은 애굽 공주가 양자를 삼았는데 그때 미리암이 용기 있게 튀쳐나갔어. 내가 유물을 그들이까 했을 때 공주가 그래? 그러라 그래서 그 어린 모세를 친어머니에게 데려왔어요. 전 뛸 때까지 키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 히브리인의 교육,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신앙의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위대한 인물이 되기 원하십니까? 첫 번째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신앙 교육이 철저히 쌓여졌을 때 그 위에 세상의 교육도 필요한 것이지 신앙이 무너질 때 그는 기본, 본질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리더십은 철저한 신앙 교육에서부터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젖을 먹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게 지금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되게 보면은요, 자기 아들 공부시키려고 주일 교회도 안 보냅니다. 너 가서 공부하라. 그런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직분자의 가족에, 직분자의 자녀에게 직분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기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두 번째, 가장 발달한 애굽 문명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모든 것에 탁월하게 배웠어요. 왕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에 보내고 어디로 보냅니다. 발전된, 발달된 교육, 문명, 문화 모든 걸 배우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죠. 특히 리더십은 현대의 미래의 리더십은 미래를 알지 못하면 세계의 변화를 알지 못하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도 차후에 대통령을 뽑을 때 절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미래의 지향적이 됩니다. 세계의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너무나 과거 지향적이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를 알지 못합니다. 국민들 이만큼 앞서 있는데 통치하는 지도자는 뒤에 따라옵니다. 결국은 이 갭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국민은 지지하죠. 현재 우리 정부가 그런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의 인물을 자꾸 우상 숭배하고 따라갑니다. 절대 거기에서요 리더십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100%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당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말해야 됩니다. 미래를 말해야 해요. 우리 민족이 이만큼 발전돼 나왔으면 그 앞에 더 얼마를 끌어나갈 수 있는 영향력과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발전된 교육을 공부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야 교육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제 자기가 겸손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리는 종과 권력이 있었습니까?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과 혈기에서 그는 애굽의 관도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요. 겸손 교육이 필요했어요. 나중에 모세가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였다. 온유한 자였다는 말 들은 것은 이런 광야 교육을 통해서 그 성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광야의 교육을 거치면서 광야의 지리를 파악하고 목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이나 백성을 치는 것이나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 데려가야 됩니다.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야 됩니다. 일이나 또 사자나 짐승으로 또 보호해야 됩니다. 도둑으로 또 보호해야 됩니다. 먹이고 보호하는 것이 통치자 또는 리더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먹이고 보호하는 것. 먹이지 못하는 대통령 역시 능력 없는 것입니다. 보호하지 못하는 대통령, 늘 위기 가운데 집어넣는 대통령 역시 문제예요. 제가 이걸 예언합니다. 어젯밤에 음성을 들었어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딱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미 제가 올렸죠. 이미 올렸던 거지만은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이 남한의 중요한 청와대라든가 중요한 것을 자살 특공대처럼 그런 게릴라를 통해서 공격하는 식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건 상식만 가지고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북한에서 만일 휴전선을 넘어서 공격하면 우리도 대응 보고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 만일 특공대라든가 게릴라를 통해서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공격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방어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남한 정부가 너무 북한을 자극합니다. 쓸데없이 미친 개를 건드리면 물리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린 조용히 실력을 쌓고 통일을 준비해야지 쓸데없이 말로서 자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북구덩이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부 초기서부터 자꾸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쓸데없는 발언하기 시작하고 너무 우리를 말해. 저 사람들 왜 저 쓸데없는 말 하나? 그 결과는 수십 명이 죽고 비극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북한을 용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지도자들 가운데 야당 가운데 정말 간첩 같은 자들이 국회를 한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국민에서 불쾌합니다.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여러분 돕자는 것도 저도 돕자는 이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만 북한 정책이라든가 북한의 뭐 정부가 좋아서 돕자는 것입니까? 절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멍청합니까?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종북주의자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그런 발언하는 사람들 빨리 그런 사람들은 정치에서 물갈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국민에 표어들 수 없어요. 야당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목자 교육을 통해서 양을 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 그 양같이 때때로 순하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일을 이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교육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인 모세 앞에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강력한 제국 그 애굽의 바로로부터 끌어내야 돼. 탈출시켜야 됩니다. 엑소더스 탈출시켜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모세가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혜를 하나 배워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은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해요. 인간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모세가 재판할 때 혼자 재판할 수 없어서 자기 장인 이대로의 간언을 듣고 충고를 듣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재판케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자기 지혜를 발휘하는 거겠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애국 바로 밑에서 그 강력한 제국으로부터 분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는 것은 절대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이제 지구가 다가올 운명이 있습니다. 지금 혹한기가 온다든가 뭐 소빙하기가 온다든가 이런 재앙들이 온다고 과학자들이 예고하고 이미 제가 그 말하기 전에 예언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야 될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고 때때로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애굽의 출애굽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모세의 능력은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랐고 그것을 힘을 빌려서 탈출해 나왔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첫 번째 난관이었어요. 어떻게 바로에게서 탈출해 나오느냐. 근데 두 번째, 이 광야를 거쳐가게 되는데 두 번째는 광야의 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앞을 딱 가로막았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10장에. 근데 그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근데 수많은 가나안의 족속과 싸움을 벌여야 돼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전투를 벌이고 나중에 뒤에 나가지 않습니까? 요수아 때? 근데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그 적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 여기도요, 인간의 지혜도 필요했습니다만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하여튼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세 번째,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백성을 먹이느냐가 있어요. 여러분 통치자의 가장 위대한 덕목은 먹이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을 먹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약간 당할 수 있습니다만 먹이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통치자는 먹여야 돼.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베스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을 먹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먹여주는 분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지 않습니까? 먹이는 문제될 것인가? 역시 그것도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광야 생활 해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LA 갔어요. 첫날요 벌벌 떨었습니다. 추워서 벌벌 떨었어요. 모텔에서. 왜요? 히터를 안 틀었기 때문에. 낮에는 한여름이에요. LA가. 아이고 밤에가 되었더니요 방에 있는데도요 덜덜덜 떨었어요. 추워가지고. 얼른 히터를 켜고 잤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도 그 진짜 시내산이 발견된 사우디아라비아 그 앞에 광야에 보면은요 지금도 텐트 친 그런 돌무더기가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또 뭐죠? 그 갈아먹는 걸? 째먹는 걸 뭐라 그러죠? 돌절구? 널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합니다. 어떻게 춥지 않게 하고 먹일 것인가? 춥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따뜻하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이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했습니다. 이것도 모세의 힘 밖에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철저히 영적인 능력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로드십이라고 해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그 리더십,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역시 모세가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참 모세의 그 모든 그 민수기서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서에 보면 쫙 나오는데 내부의 적이 또 문제였어요. 누굽니까? 첫째는 자기 가족이었어요. 이런 모세가 구수회를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모세 동생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냐? 하고 딸이 달라든 구수회를 취했던 그것이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구수회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열에 같이 있었던 구수여인은 개종한 여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정서적으로 이방 여인이요 젊은 처녀였기 때문에 그 젊은 처녀라는 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제사장들 여인들은 처녀와만 결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오늘날 목사님도 그걸 고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성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처녀하고만 결혼하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미움도 받더라고요. 처녀 결혼을 고집하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 누구 말이 맞아요? 저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모세가 구스를 취해가지고 도덕적인 조금 정서적인 이유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미리암의 문득이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의 적, 또 자기 사촌 고라도 레위입니다. 고라가 반역합니다. 우리도 바로 올라지면 우리도 죄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반역을 들었고 결국은 고라 자손이 다 반역자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
또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불평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불평. 애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보면 또 민수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있던 이방인들이 또 그걸 특히 조장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불평, 불만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더 불평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참 애굽에 돌아가자. 거기서는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여기서는 뭐 양념도 하나 없이 음식 해먹는데 이게 막 질리하고 계속 불평, 불만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런 내부적이 모세를 힘들겠습니다. 그때마다 역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모세는 항상 먼저 용서를 구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과감히 또 처단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환경의 적, 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만나는 적들 수많은 난관이 모세 앞에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자, 모세의 리더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든지 국가를 경영하든지 때때로 철저하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링컨이 항상 기도합니다. 한 번은 손님이 백악관을 초청받아서 갔는데 밤에 오줌 누러 밖에 나왔어요. 나왔더니 저기서 무슨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중얼중얼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에. 가봤더니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남북전쟁 당시 얼마나 위기를 계속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링컨이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링컨에게 그 손님이 물어요.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이 정치를 또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할 일도 많은데 그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무슨 소리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전쟁을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진정으로 경계는 뭐냐? 하나님이 내 뜻을 따르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남북전쟁의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 초반에는요, 남군이 승리했습니다. 북군이 연전연패했어요, 여러분. 북군이 오히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무슨 전투인가 어디서 이렇게 워털루인가 어디서 워털루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무슨 연설하는 곳이 있죠?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고요. 거기서 전개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북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워털루는 그 전투죠. 나폴레옹 전투고 착각했는데 어쨌든 게츠버그인가 게스버그인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아직 모르게 정확히 까먹었는데 그 전투에서 어떤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전기를 이루게 되고요. 거기서 나중에 북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남북 전쟁사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프랑스가 남부를 도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차단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끕니다. 이 링컨의 심리는 뭐냐? 하나님 내 뜻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편에 되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그대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성공의 바로 어떤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리더십의 첫 번째 바로 요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자신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링컨도 마찬가지고 세계의 그릇한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그랬어요. 위기 때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덩컨크 전투라고 있어요. 바로 이제 유럽 지역에 영국에 있는 연합군들이 도망갔던 피해갔던 연합군들이 상륙작전을 덩컨크 전투라고 있습니다. 상륙작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때요, 실제로 독일군이 히틀러가 맘만 먹었으면은 판단만 잘했으면 쓸어버렸을 수 있었어요.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첫째는 작전을 히틀러가 좀 겁을 먹고 또 야전상을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빠른 공격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기를 비가 오게 만들었어요. 독일 전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일기는 누가 만들었는데 일기는 비가 오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작전이야 군인들이 세웠겠지만은 그 비가 오기 위해서 독일의 전차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신 그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써야 돼.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게 바로 모세 리더십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냉정한 결단이냐. 보세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울 분도 하나님이에요.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때때로 내 사촌이라도 내 형제라도 하나님 편에 반대편에 서면은 나는 하나님 편을 서서 처단해야 됩니다. 위대한 결단 얘기예요. 모세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사촌들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반대했던 미리암 누나도 문득병이 생겼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편에 서고 복종. 그다음 그것을 결정하기 냉정한 결단이냐. 그것이 모세에 있어요. 물론 모세가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만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신다면, 이 광야에 죽여버린다면 저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따라갔다가 다 광야에서 멸절되어 죽었다고 흉보까지 한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 용서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결정 내리면 거기에 100% 순종해서 그때는 냉정하게 그것을 결단을 내리고 아주 선언을 합니다. 이 편에 설 것인가? 이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하라!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냉정하게 지지나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모세는 어떤 리더십이냐?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낼 때 하나님이 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불러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가시덤불에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을 데려와 구해내. 이 백성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사장 민족으로서 쓰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러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노예로서 살아서는 안 되는 민족이야.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명령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민족이야. 거기서는 안 돼. 나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미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너는 데리고 오라.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로 받았어. 그것을 계속 그는 제시하면서 밀고 나갑니다. 불평할 때, 원망할 때, 힘들 때도 계속 목표를 따라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세 죽을 때 그 느보산에서 마지막 운명할 때 120세가 되었어요.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힘이 넘쳤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불러갔습니다. 그 땅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게 했고,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불러갔을 뿐이지, 모세는 120세가 되는 순간까지도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운명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첫 땅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목표, 그런 신념, 이런 게 충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었겠지만 그런 신념과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세요. 오늘날 리더들이, 오늘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서가 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동성연애뿐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미국 갔더니 어떤 한인 가족이 자녀가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요즘 거의 반절 이상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계모, 계부 밑에서 커요. 근데 이 한인 자녀가, 이혼을 안 한 자녀가 학교 입학하니까 전부 애들이 이상하다고 쳐다보더니 왜 너 지금 이혼 안 했냐고 쳐다보더니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물론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세상이 지금 가정 파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본인들 아실 것입니다. 동성애를 뿐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어요, 지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 기독교가, 교회가, 목사님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방향과 목표를, 이러면 안 된다는 것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 제시해야 돼. 그걸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할 때 교회의 책임이 있고. 보세요. 저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했습니까? 의인이 몇 명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하지 않습니까? 의인 5명만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없어요. 결국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냉정하시고 무서운 바로 책임과 의무입니다. 너희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고쳐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징계를 내린다 했을 때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키십시다. 아멘. 오늘 교회에게,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리더십을 발휘해라. 목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구원해야 돼. 목사님이 너무 돈을 사랑하고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이 정말 가슴쪽 혈게 들립니다. 예. 너무나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잘못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리더십이 온유와 겸손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세가 하나님 능력의 강력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큰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 하나님께 감동됐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받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근데 모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안 들어? 죽여. 말 안 들어? 순종하래? 안 돼. 저주받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모세는요, 성경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심지어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예언력을 부어줬을 때 엘닷과 메데스라는 교만한 작자가 둘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진 안에서 안 나왔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근데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님, 저 두 사람이 교만을 떨고 지금 텐트 안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언을 부어줘서 예언하고 있나이다.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릴까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를 선자로 세우기를 작정하셨을 때 내가 왜 거기에 반대하더냐? 하나님의 뜻이지. 저들도 예언하게 되면은 그들이 예언한답시고 모세에게 얼마나 대항할까요? 모세에게 위험이 된다. 위험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가 해버립시다. 저 반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들의 말을 듣고 예언하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은 뭐였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방해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반대해? 그 하나님의 뜻이야. 누가 그 예언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날 예언과 치유와 방언과 모든 은사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걸 반대합니까? 감히?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운동을 방해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반대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금지시킨 다음에 나중에 예언이 뭡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성령이 주시는 명령이었어요. 계시였습니다. 모두가 순종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아닙니다. 누구의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계시였습니다. 그걸 노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명심해 성령운동을 거부하는 교회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유럽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만 탄식을 합니다. 큰 교회, 과거의 영화를 자랑하는 교회가 오늘날 거기서 뭐 장사하고 있다나요? 뭐 공연하고 있다나요? 성도가 없습니다. 다 문 닫았습니다. 미국만 가면 그게 극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성령운동하는 교회만 부흥합니다. 성령 부정하는 교회 다 문 닫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회가 아직도 과거에 벌어놓은 것 때문에 배부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성령운동을 거부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교회, 누가 교회를 나갑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안일한 세상,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누가 교회 나와서 예배로 앉아있어요? 다 교회 안 나옵니다. 더 우리는 갈수록 더 쌍이 쌍으로 흐를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사인이 교회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모세는 한없이 온유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앞에 순종하고 겸손했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나 교단이나 명심해야 될 것,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삶이 교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한없이 세상에 대해 겸손해야 되지만은 한없이 겸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모세는 능력을 강하게 나타내기
가면서 또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리더십의 한 요건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민족이 죄 범죄했을 때 그들의 용서를 하는 게 탕함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내 백성이 광야에서 죽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강을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쪽 면에서 보면 이것은 사랑입니다. 한쪽 면에서 보면 때때로 폭력입니다만 한쪽 면에서 보면 사랑이에요. 오늘 근대사에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김구 선생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테러리스트라고 한국 사람이 부릅니다. 그건 일본 사람이 불렀던 말이에요. 자기 영웅 이등만물을 죽였으니까, 영웅들 죽였으니까,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이런 분은 우리 쪽에서 보면 전부 다 민족을 사랑했던 독립운동가인데, 일본 쪽에서 보면은요, 안중근이나, 이등만물이나, 또 누구를 죽였던, 윤봉길 의사를 통해서 김구 선생이 누굴 죽였어요? 일본의 장군들 죽였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라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 한국 사람들이요,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할 수 없이 그런 저항의 방법을 선택한 것 뿐이지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때로 불가피한 전쟁의 방법으로서 그들은 그걸 썼을 뿐이지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피 끓는 한민족 우리들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을 테러해서 죽이는 일이 이 땅에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교회가 그걸 조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민족을 사랑했다는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리더십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게 알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리더십도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리더십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세계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네. 세상을 등지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계속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우리가 없는 하나님도 역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교회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 존경을 받으려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우러러보게 되고 목사님들도 우러러보게 되고 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교회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세 리더십을 왜 하나님 말씀하라고 했을까요? 이 땅의 교회가, 세계 교회가 지금 그 리더십을 세상 안에서 발휘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휘해야 되겠어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길을, 목표를 제시해야 돼. 이리 가면 망한다. 여기 가면 저주가 있고 이건 지옥이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게 살 길이다. 분명히 제시해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랑하려고 또 오버하고 있습니다. 돈 앞에, 명예 앞에 전부 다 낙엽 떨어지지 다 자신의 명예에 다 떨어뜨리고 짓밟고 있습니다. 예. 보통 문제가 아닌 보통 문제예요. 저는 가면 갈수록 선교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선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선교하라 선교하라. 그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도 갔다 왔지만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 리더십이었어요. 모세 같은 영도자가 오늘날 세계 교회에 필요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세상이 이쪽 흘러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면서 그들이 순종하게 만들게 하면서 끌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리더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기도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아버지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쓰시옵소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시사 권능을 부으시사 세상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애굽의 노예에 있는 그 처지처럼 현재 우리가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나이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우리 말씀, 성경, 하나님, 이 교회의 리더들이 나와서 세상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우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있나이다. 주여 뽑으시고 세우시옵소서. 그리고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